우리 통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통역을 잘하시는지 오늘 미국 분들의 전혀 미국 분들이 오셨어요. 친구분들이 오셔서 제가 옛날에 세인루이스에서 목회할 때 통역을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설교자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그 외국 분들의 가정이 4명이 꼭 등록해서 완전 순순히 코케이전이에요. 미국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렇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실 때도 제가 장례식 인도해 줬다니까요. 외국 사람들 다 와가지고 장례식을 담임 목사가 해야 되니까. 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국 분들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한 분이라도 저는 그래요.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게 신앙생활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롱한다. 예수님이 뭔지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적 권위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롱하는 예수예요. 조롱받으시는 예수예요. 오늘 예수가 조롱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벗어버리게 하고 홍보, 세상의 왕적인 그 권세의 옷을 입히려고 하고.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야, 어쩜 이렇게 종말의 모습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주시고 이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이 내 모습이 군병이 다른 데가 아니라 나고 내가 때로 내 삶을 통해서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의 왕권을 내가 모욕하고 조롱한 적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를 귀히 여기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귀히 여겨지고 아멘? 언제 아멘 하시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하시려고? 예. 지난 주일에 제가 한 주간 비었더니 뭐 결석자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이 목사가 이거 비면 안 되겠구만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건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없을 때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조롱당하시는 예수. 근데 종말의 긴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종말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조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묵묵히 구속의 사건을 감당해 나가는 예수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라가느냐? 조롱하는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묵묵히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구속의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이런 도전적인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에서 이 본문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한마디 그것 때문에 그냥 상처받고. 근데 오늘 주님은 조롱하는 곳에 네가 왕이냐 하고 왕같이 한번 해봐. 이 조롱하는 이 말 한마디 문제가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서 받았는데 한국의 어떤 노처녀가 추석을 맞아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고향에 갔더니 어머니가 딱 아버지가 대뜸 하는 소리가 야 너는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결혼을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 그러대.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니 대통령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하는 말 그럼 너는 대통령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니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어야 내가 대통령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외국 분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 배경을 모르니까. 우리 현재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왜 젊은이들이 한국의 시골에 안 나가는가 보니까 하여튼 시골만 가면 첫째는 너 언제 결혼하냐 이 물어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왜 직장을 안 잡고 있냐고. 누구는 직장 안 잡고 있어요?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잖아. 이제 얼마나 취업난이 어려워요. 근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도 귀찮아서.
얼마 전에 보니까 너 아버지가 너 왜 취직도 아직 못하고 있어? 빈둥빈둥 논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한마디에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요즘 그러더라고. 야, 이 말 한마디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자존심 조금 건드리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오늘 이 모욕당하는 거 보세요. 야, 여러분 여기 조롱받으시는 주님의 모습 보세요.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내어줬잖아요. 진리를 버려버렸잖아요. 복음을 버려버렸잖아요. 알면서도 버렸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알면서도 버리는 거예요. 왜? 밀란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 사람들의 눈길이 들어서, 요가도 먹는 것이 두려워, 자기의 위치와 권자가 빼앗길까 봐서 그래서 진리를 버려버리는 시대 모습을 빌라도를 통해 우리가 봤어요. 또 오늘 군병들 보세요. 군병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예수님 네가 왕이라 그랬지? 분명히 너 왕이라 그랬지? 내가 왕이냐 질문했더니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네가 왕이야? 그러면 왕복을 입어야지. 어떻게 이 비천한 복을 입어?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왕복을 입혀서 왕들이 입는 이 자색 옷이 있어요. 그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왕은 면류관, 왕관을 써야지. 그래서 왕관이 뭐 있나요? 가시로 면류관, 왕관 같은 거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걸 엮어서 만들어가지고 그 머리에 푹 씌워요. 조롱하는 건 피가 얼굴에 확 났겠죠. 그리고 왕이라면은 뭔가 통치에 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지휘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갈대를 꺾어서 이 갈대로 그 손에 쥐면서 왕노릇 좀 해봐. 그러나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을 지금 조롱하고 인간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장난하고 있는, 지금 조롱하고 있어. 우리 이 시대 기독교를 그렇게 우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롱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빌라도가 질문을 해요. 진리가 뭐냐? 우리 예수님 설명해요. 진리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진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빌라도가 진리를 버리는 거고 군병들이 진리를 아나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아나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경배합니다. 진짜 진리를 안다면 진리에 대해 생명을 겁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교회에 와서는 진리 되신 주를 찬양할지 모르지만 진짜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왕권은 언제든지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스타일의 이 왕옷을 입고 나는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여러분 이런 것을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홍포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왕복을 벗기고 인간의 세속적인 왕권의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뱉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리를 알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자는 말이에요. 그의 나타나시면, 만약 그를 알고 그를 믿으면, 그의 나타나시면 진리 안에 들어가면 새벽 빛같이 우리에게 일정한 빛 되신 하나님의 그 생각, 성품, 능력, 지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꾸 진리를 모욕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만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과학자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진리를 모르니까. 유리 가가리는 자기가 러시아의 최초의 우주비행사였어요. 달나라를 다 여행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가서 다 뒤져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랬어요. 조금 뭐 안다고 인간이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세계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해요? 달나라에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요? 성찬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가서 잔과 포도주를 이 떡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성찬식을 같이 해.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달을 밟으면서. 이런 차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을 했더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 우리는 가볼 수 없는 세계에 가서 찬송을 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여기를 뒤져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침뱉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치는, 머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19세기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초자연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에 이미 낡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성의 전당인 이 하버드 대학에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1960년대에요. 이 하빅 학수라는 분이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요. 기독교의 세속화를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남미의 해방신학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도시의 무대에서 이제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성의 세계에서, 과학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에서, 합리주의 세계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은 더 이상 숨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이제 내려오신 무대에서 이제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30년이 흐릅니다. 그분이 아시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특히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이 복음운동이, 성령의 운동이 크게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30년 이후에 책을 또 한 권을 써요. 그 책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는 책을 썼어요.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을 써요. 이건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가 기술해서 쓴 책이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책을 내요. 무슨 책이냐면 하버드에 예수가 다시 컴백했다는 책을 썼어요. Jesus came back to Harvard. 지성의 전당에, 과학의 전당에, 최고의 생명공학의 전당에서 밀려났던 그 예수는 다시 돌아와서 그 허무한 지성주의 속에, 그 허무한 과학주의 속에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시 자리 잡아야 이 시대에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모욕을 받고 있어요. 특히 신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모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체험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 의해서는 오늘 지성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위대하게, 그의 왕권이 위대하게 존경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복음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이 어찌 보면 세상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뼈를 돌려달라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우스운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만약 한번 그려볼래요? 옆에 분들 자, 한번 오른밤 한번 팍 때려보세요. 시작.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반응들이. 야, 정신이 있나 없나. 네. 아무리 믿음하고 그래 교회 그러지만 난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잠 못 자잖아요. 괴로워가지고. 그럴 수 있어 없어?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개념의 신학적인,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 조롱하는 이 군병들이 다른 이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우리 속에, 우리 지성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들어야 됩니까? 이것을 주님이 왜 감당하십니까? 그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은 묵묵히 침묵하는 거예요. 묵묵히 침묵하고 있어요. 예. 나 같으면 항변이라도 하고 네가 나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습게 여기냐고 한번 혼도 내고 그럴만 하잖아요. 조롱과 그 모욕을 그냥 다 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가 누구예요? 누구길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 왜 그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변명 한마디도 없으시고 군병들의 조롱에 한마디 한가하지도 않고 분을 내시지도 않아요. 분노도 없어요 그분에게. 책망도 없어요.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도 없어요. 예수님 그러고 사랑도 안 해요 그분이? 예수님이 왜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서 우셨던 분이라고요. 괴로워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도 콩물가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셨던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분노하셔서 상을 뒤에 엎으신 분이라고요.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상을 환전상을 넣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비둘기하고 소 말들을 그냥 말은 아니지요. 제사로 안 들어가니까 소 양떼들을 막 쫓아내요. 그런 분이시라고요. 주님은 감정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배아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시나, 예수님의 침묵이 뭔가 그걸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나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적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좀 집중 들어가 봅시다. 왜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가 뭐 대단한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하면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제일 큰 모욕이에요. 얼굴에 침을 뱉는. 우리 동양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동방의 문화에서요.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이건 수치감이에요. 정의나 노예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달라들어서 사형시키기 전에 죽여요. 너 죽고 나 죽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대속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예. 한가할 수가 없지요. 그걸 가지고 분노할 수도 없어요. 이 과정,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 것 하도 했으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요 결과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인생이 각기 길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는데,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면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노가 오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면 분노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그걸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고, 그걸 통해 니들은 나를 욕하지만 그걸 통해서 용서가 전달되고 대속의 구속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하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반응은 나의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다. 그건 무책임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육학적 이론에 SR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스티뮬러스 앤 리스폰스라고 그랬어요.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극은